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오늘은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성령, 창조주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보면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성령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욥기 33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인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성령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자라서 많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4편 주의 영을 보내어 저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기서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슬프거나 화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모독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대적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슬기롭고 사랑하며 소통하며 증거하며 가르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것들은 그분들을 인격체로 구별해주는 특성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령은 단순히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라 하며 능력이고 그냥 영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활동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의 능력과 활동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령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활용하려 한다면 능력이라고 활동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담한 행동이요 신성모독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성령 늦은 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늦은 비로 비유를 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비가 오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신약에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 말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지금 성령이 성경 자체를 해석해 주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자세히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어가지고 그냥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모든 여호와의 말씀의 책이 그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짝 없는 말을 하면 일단은 의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10중 8구 이단이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그 짝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몇 장 몇 절도 없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온통 세상을 어지럽히고 아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에 또 짝이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짝이 없고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그건 믿지 말고 그분이 선지자라도 유명한 선지자라도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이 말씀을 히브리에서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에 있는 그 말씀과 짝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여호와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 말은 신학 용어이지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간단한 말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상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셨습니다. 지성. 예, 성령의 인격적인 속성은 인격에 세 요소가 있는데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시 하나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물질적이며 혈육이 있는 흙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위한 믿음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기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강조점은 보고 듣고, 예, 그때 역사적으로 보고 봤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즉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물과 피가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실제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령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참된 사람을 증거하십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및 16장 14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성령은 지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회개할 수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제 악한 영이 그들의 죄를 주장하여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같이 지옥을 가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순전히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주의, 물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성령님은 기도도 하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마게도네 사람이 손을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의지가 계십니다. 그 의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같은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예,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또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간의 뜻대로가 아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느니라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성령, 곧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환난 때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이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혹은 변호사, 또 돕는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내 옆에 있는 자, 나를 법정에서 법적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지금 디모데한테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성령은 책망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인격적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즉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을 알리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남성 명사로 중재자, 변호사라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교회 일을 지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직접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사역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불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교회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아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한 것임이니라. 예,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타락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이제 얻어서 이제 순종함과 복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여 성령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류를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온전히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이제 이 땅에 육신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당합니다. The Holy Spirit leads.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 때 성령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지는 귀한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떠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성령 떠나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보혜사, 아까도 언급했지만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신 자, 나를 돕는 자, 법적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간구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를 지시하시고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 자신을 십자가에서 성령을 통하여 들이셨고 성령에 의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죄를 조명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